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친보살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명보살 끝났고 용수보살을 지난 시간에 하다 중간에 끝쳤고요. 이어서 용수보살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의 칙명연불, 연불은 누가 뭐라 해도 칙명연불이라고 그러죠. 칙명, 용수보살의 이제 칙명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수보살의 얘기가 제일 처음에 공경심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집지 이렇습니다. 연불을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이름을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을 할 때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심과 집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경심이 근본이 되어야 일심칙명이 된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원력과 공덕에 대해서 공경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일컬어서 연불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공경심의 근본이 돼서 일심칙명으로 불보살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정신이 일어난다. 공경심이 있어서 연불을 해야 정신, 깨끗할 정자, 믿을 신자. 용수보살은 이 정신이라는 것은,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은 108번뇌, 탐진치 삼독, 84,000번뇌가 없는 깨끗한 믿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는 믿음,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의 이름을 칙명연불하면서 공덕이나 원력을 잊지 않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근본을 삼아서 일심으로 연불을 할 때 정신이 일어난다. 깨끗할 정자, 믿을 신자. 그것을 용수보살님은 십주비바사론에서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겠죠. 용수보살은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만은 반야경을 주석한 대지도론하고 십주비바사론, 특히 이행품,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연불 이야기를 거의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깨끗한 믿음이라고 한 거, 이 정신이 아니고 마음에 어둡고 무명이 가득한 마음으로 연불해봐야 영험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사람이 성근을 심어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아니하며 신심이 정정한 사람은 꽃이 피어 부처님을 징견한다. 시방에 계신 현재 여러 부처님들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서 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니 나는 이제 기명예하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일심을 다 들여서 바쳐서 예경하옵니다라고 만약 성근을 심는데 의심을 하면은 꽃이 피지 않는다 라는 그 의심이 있으면 깨끗할 정자 믿을 진짜 정신이 아니다. 신심이 청정한 사람은 꽃이 피어 부처님을 신견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이 되어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귀명예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어서 집주비바사론 사법품에 나오는 말씀. 만약 보살이 믿음으로써 시작하면 뒤에 부처님이 지위에 머무른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초지를 깨끗이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십법 가운데 신에서 시작된다. 신이란 모든 불법 인연 가운데 마음이 결정된 것이며 또한 신은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의 심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신근 실력을 얻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 가운데서 비심을 일으킬 마음을 낸다.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은 대비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만약 보살이 믿음으로써 시작하면은 부처님 지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초지를 깨끗이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십법 가운데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십법이란 얘기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통 화엄경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러거든요. 신주, 행, 해양지. 여기서 이게 50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등각, 묘각 해서 등각, 묘각. 이것도 이렇게 써서 될 일이 아니구나. 등각, 묘각은 이제 부처님 자리. 십지보살, 여기는 보살자리, 보살자리. 그래서 이게 십법이라는 게 여기서 십법 가운데 신이란 초지에서 이제 십지에서는 환의지라고 그러는데 십법 가운데 신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는 십신부터 10가지 믿음부터 우리가 수행 단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믿고 머무르고 실천하고 해양하고 십지에 오르고 등각묘가 올라가서 50 이후에 올라가야 성불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근 실력을 얻고 깊은 뿌리의 실력, 믿음의 힘이 있어야 비심을, 자비심을 일으킨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부처님 법에서 비심이, 자비심이 근본을 삼는다.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나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공덕을 닦아가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십신, 믿음으로써 성불한다는 얘기가 화엄경 말씀입니다. 십만 성불, 믿음이 10가지 꽉 차면은 넘치면 십신이 그냥 완전히 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충만하면은 성불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십주비바사는 이어서 사법 분매 제19에 나오는 말씀. 청정이란 모든 번뇌와 더러움을 여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해를 이름하여 정정이라 하고 경고신을 이름하여 정정이라 한다. 이 정정심은 불법성 삼보에서나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나 육바라밀에서나 모두 다
신심이 청정해야 한다. 신심이 견고하지 않고는 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심이 견고하지 않고는 바탕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높은 빌딩,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사상누각이 되듯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종교의 수행은 사상누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청정심이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고,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걸 청정이라 한다. 견고한 믿음을 청정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수보살은 믿음이 신이 시원이 돼서, 믿음이 없으면 공경심이 없어요. 공경심이 없으면은 일심으로 염불 하는 게 되들 안 해요. 일심으로 염불 하지 않고 공경심이 없이 염불하면 수행이 안 돼서 자비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용수보살 말씀이고, 믿음이 시원이 근본이 되어서 모든 재행을 실천하는 것이 공경심이다. 믿음이 근본이 되어서 모든 불교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 공경심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수행의 근본이 공경심이다. 공경심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공경심이다. 공경심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다. 열매가 열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제 모든 수행의 근본은 공경심인데, 칭명염불하는 데는 공경심이 용수보살의 본 뜻이다. 공경심이 없이 염불하는 것은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수보살의 칭명염불에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 첫째고, 두 번째는 집지. 아미타경 제8분 수지정행분에 보면은 문설 아미타불, 아미타불에 설하는,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설하는 걸 듣고, 이름을 듣고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아미타불이라는 걸 기억해서 내가 명호를 집지한다. 이 집지, 수지, 경제를 수지한다, 개첩을 수지한다, 모든 걸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한다. 더 같은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칭명염불하는 데는 공경심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집지다. 집지는 뭐냐? 불의 공덕과 명호. 부처님은 그래서 제가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동이 아니고 공덕신, 자비신, 지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상으로 모으시는 게 부처님 상이고, 부처님의 되기까지의 원력과 그 실천에서 부처되기까지의 모든 공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덕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지혜신, 공덕신에서 자비심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을 자비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공덕과 명호, 부처님의 염불할 때는 공덕을 염해야 되겠죠.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해서 나무아미타 됐고, 관세음보살님 어느 분이시고, 중생을 구원하러 자기를 모든 걸 놔두고 지장보살처럼 지옥을 가서 지옥문을 두드리며 성불하면 자기가 편할 텐데 하지도 않고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런 공덕과 명호를 엉념하는 걸 집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의 제8분 수지정행분처럼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설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듣고 명호를 집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대지도론, 용수보살 저서 중에 대표 저서 반야경을 주석해 놓은 것이 대지도론인데, 염불삼매에 대한 이익, 그럼 염불을 잘 해서 일행삼매 쭉 해가지고 삼마지,
삼매에 들어갈 정도로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라는 말씀. 대지도론의 말씀입니다. 500명 상인이 연못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캐내오는 도중에 재난을 만났을 때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를 오계를 받은 정신사가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땅히 나무불을 부릅시다. 나무불, 칡나무불. 부처님은 무상이시기에 위없는 스승이기에 능히 고통과 행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같이하여 나무불이라고 불렀다. 이때 물고기는 천생에 부처님의 파괴 제자로서 숙명지를 얻어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 곧 입을 다물었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가 있었다. 이는 염불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중재를 제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하물며 염불삼매였다뇨. 바다에 보물을 캐러 갔다가 이제 도중에 재난을 풍랑을 만났고 태풍을 만나서 했을 때 오계에 바른 정신사가 우리 마땅히 부처님한테 나무불 합시다 하니까 같이 따라서 염불을 했더니 그 물고기들이 이제 사람이 상어 때나 이런 건 이제 사람이 빠지면 이제 잡아먹기보다 이제 사람을 잡는 그런 상어가 있죠. 그런데 그 염불을 나무불을 하니까 부처님의 전생의 부처님의 파괴 제자, 부처님 제자였는데 개를 파해가지고 물고기로 태어난 제자이기 때문에 나무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른 전생에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고 그것을 세를 끼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함으로써 모든 중재를 제거하고 고통을 여인다. 염불은 중재 소멸, 염불의 공덕은 염불하면 우리한테 중재, 소멸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고통, 모든 죄를 염불을 삼매지경 잘하면 소멸하고 고통을 이별한다. 고통이 떠난다. 고통이 소멸된다. 네 고통, 중재, 염불의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염불에 대한 이익입니다. 중재가 소멸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계속 용수보살의 이익되는 말씀, 용수가 이러한 공경심과 집지심으로 염불을 하였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거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도란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 가운데서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말한다. 물어 말하길 보살의 삼매와 같이 여러 가지며 한량이 없다. 무엇 때문에? 다만 보살의 염불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말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보살은 염불하기 때문에 불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염불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염불삼매는 능히 번뇌와 전생의 죄업을 제거하는데 다른 삼매는 능히
음행을 제거할 수 있으나 진심을 제거할 수가 없고 능히 진심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어리석음을 제거하거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삼독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업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염불삼매는 능히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 수행 방편, 성교 방편이 무수히 많습니다. 84,000 방편이 있는데 용수보살은 보살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염불마 삼매만큼 전생의 죄를 소멸하고 여러 가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염불삼매가 최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시 맞을 때마다 모든 축원할 때마다 끄트머리 우리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빼놓지 않는 게 있죠.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상 타고나고 태어날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가리지 않고 항상 실천한다, 행한다, 보살도를 실천한다. 세세상행 보살도, 여기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염불만큼 수승한 방편이 없다라는 용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수보살의 이 지금 말씀하신 정리하면은 염불삼매를 염불을 잘하면은 불두에 들어갈 수 있다. 세세상에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다. 염불을 해서 108번뇌가 소멸되고 전생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야 불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보살도,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살행 못합니다. 자기 업장이 좋은 일을 해도 못하게 막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방해를 놔요. 입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염불삼매가 항상 현존한다. 불도에 들어가서 염불삼매가 끝나가들 안에 염불 일행삼매, 염불삼매에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 염불로서 그냥 염불만 온몸이 그냥 염불을 해.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염불삼매가 항상 내 앞에 나타난다. 현존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어떠한 수행 방편보다 염불삼매의 득익이 다른 삼매보다 너무나 수승하다라는 말씀을 대지도론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대지도론에서 항상 염불삼매를 닦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의 신령스러운 덕을 염하기 때문에 몸의 광명을 얻는다. 항상 염불삼매를 닦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의 신령스러운 덕을 염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덕을, 공덕을, 신령스러운 덕을 염불삼매, 일행삼매로서 염불하기 때문에 몸의 광명을 얻는다. 몸의 광명을 얻는다. 염도영궁 문염처 육문상방 상방 지금 얘기인데 염불을 우리가 삼매, 염불삼매, 염불 쭉 해요. 그런데 그 염이 궁에 염하는 것이 궁극에 다다르면, 다다르면 문염처가 염불 삼매, 삼매증이 빠지는 거예요. 너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연보로는 나와, 연보로는 대상, 응? 부처님 상,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칭명, 이름 다 잊어버리고 무념처에 이른다. 삼매 정신, 깨끗한 믿음, 108번뇌가 없는 거, 죄가 소멸된 거, 삼독심이 없는 거.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육군,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런 데서 육문 6가지 기관, 안이비설신 6가지 기관에서 항상 자금색의 광명을 논다. 방광을 한다.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귀로, 코로 자꾸 좋은 것만 자꾸 욕심부리고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고 착각하고 미혹해서 힘들게 사는데, 이 연부를 잘하고 연부를 잘하면은 그 도덕 6가지 육군을 육진이라고 한다 했죠. 티끌진자라고 얘기하고 6가지 뿌리근자가 안이비설신이가 육진이 된다. 진이라는 건 밖의 경기에 끄달려가는 거, 108번뇌에 쫓아가는 거, 응? 미혹해서 따라가는 거. 불나비가 불 보고 제가 좋다고 쫓아가는데 쟤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가서 죽더라. 그런데 그걸 더 나쁘게 하면 6기관이 나쁘게 쓰면 도둑놈으로 한다고. 눈이 하자는 대로, 코가 하자는 대로, 귀가 하자는 대로, 입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망상으로 일어난 6가지 오온이 개공해서 헛된 것에 실체가 없는 것이 일어나서 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연불삼매를 잘하면은 육진, 육군, 육적이 항상 거기서는 독가스만 품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명의 방광을 놓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를 닦는 것에 대해서 몸에 광명을 얻는다. 그래서 연불을 잘하는 수행자들은요, 어서 얼굴 보면 알아. 청정심, 정신 깨끗합니다. 맑아요. 맑다.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얼굴이 맑다. 청정하다. 그래서 6가지, 나는 눈에서 좋은 빛, 귀에서 좋은 소리, 코에서 좋은 냄새, 입에서 맛있는 음식, 몸에서 부드러운 것만 닿기를 원하고, 생각은 항상 망념을 피우는 이 6가지 기관이 잘못 쓰면은 모든 고통의 씨앗이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야신경이 시조교 노원 개공 도일체고 얘기예요. 응? 건강경인 일체유보 요모한병 여러여기 응장여시관이고, 범수생 계시하면 약견여상 비상 직견 열애이고,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넘어가요. 그래서 연불삼매를 잘하면 몸에 광명을 얻는다 라는 얘기. 대지를 이어서 다른 거기서 나오는 말씀 계속 대지론 얘기요. 대월시 서불 육발주 처국의 한 불도 앞에 일어난 일과 같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병 환자, 한센병, 나병이라고 좀 써봤네요. 나병 환자가 변길보살상 앞에 와서 일심으로 기하여 변길상의 공덕을 염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이 어떻게 아미타불 됐나, 어떻게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공덕을 가지게 됐나, 48대원 원력이 있었구나, 발심이 있었구나, 발보리심이 있었구나. 나는 불자로서 어떠한 원력이 있지, 어떠한 보리심이 있지. 불자가 원력이 없고 보리심이 없고 발심을 안 하면 불자가 아닙니다. 세속 일반인들과 먹고 자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병 여기 공덕을 염하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할 때는 공덕, 부처님이 공덕, 약사열애불, 지장보살, 대원본전, 어떻게 지옥문을 전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건지기 전에는 육항양 돌고 때리면서 지옥문을 부수면서 지옥문이 완전히 배어있을 때 나는 성불하겠다 했을까? 공덕을 찬탄하면서 연불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공덕의 무길상보살의 공덕을 염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병길상보상의 오른손에서 보배스러운 광명이 나와
그 몸을 만지니 병을 나았다. 이조시대 세조대왕이 등 많은 사람을 죽였죠. 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조대왕이 그러고서 등창병이 났는데 오대산 상원사 문수도량이 가서 문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꿈에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목욕을 시키니까 세조대왕이 하는 말이 어느 젊은 애가 나타나서 몸을 만지니 세조대왕이 그 문수보살한테 너 엄마 임금윤선에 손댔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도 문수동자가 나와서 몸 닦아줬다 하지 마세요. 그 꿈꾸고 나서 등창병 난 게 다 나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을 염함에 의해 병을 제거하는 일도 있다 하였다. 우리 불자들은 약사유리광 열애불 12대 원 12가지 원을 세워서 약사유리광 모든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한 약사열애불이 계시다는 거, 약사열애 12대 원 계시고요. 비구가 듣고 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은혜가 무량하고 신통력이 한량없다. 손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면 곧 제거되어 몸과 마음이 쾌락을 얻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병자를 쾌유시키고 불구자는 구족하게 한다. 불구를 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은 신통력을 구족했다. 관세음보살도 나오죠. 제가 서판을 안 할게요. 구족 신통력, 관세음보살님 본편에 나오는 얘기.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 불가사있는 의실력, 신통력을 구족하기 때문에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넓게 지혜의 방편을 닦아서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그 다음에 무량고핍신 모든 그 중생들이 고핍신이 고통을 많이 받으니 능구세강고 내가 그들을 능히 세상의 고통을 구원하리라. 개송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 세 번째를 무량고핍신이라 넣는데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우토 부찰불연신 원래 이렇게 됐죠. 구족신통력을 갖춰서 광수의 지혜의 광편을 닦아서 세간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리라는 거 본문편에 나오는 말씀 라고 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여 고통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쾌락을 얻는 것 등 염불의 득익을 용수는 자주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불의 득익이 용수는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여 고통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쾌락을 얻는 것을 이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수보살은 다른 분들 마명보살이나 무착 세친보살 같은 분 중국의 큰 염불 종조들은 염불 왕생에 대해서 다음 생에 좋은 데 가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수는 대지도론의 왕생극락도 말씀했지만 현실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염불을 많이 권했어요. 용수보살의 공경심과 집지명호 일심임으로 염불을 하면은 현세에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신심이 깨끗하고 의심이 없으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그래서 신심이 깨끗하고 의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처럼 시방제국토를 관세음보살님은 불가사의 의실력 신통력 가지고 누비고 다니면서 능구세강고 세강에 고통받는 사람 모두 고친단 말이요. 그랬듯이 신심이 깨끗하고 의심이 없으면 시방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니 시방세에 부처님이 계신 중 알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모든 제불보살님이 시방제국토의 구족 신통력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천수천안을 구족하고서 중생을 구족하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것 없다라는 이야기, 그걸 화엄경에서는 불신보변 시방중, 불신이 시방 가운데 널리 두루하고 불신 충만하 법계,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특히 반주삼매는 단지 견부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반야 공관을 기초로 해서 모든 법의 실상에 바로 들어가는 데까지 발달한 삼매로서 용수가 수용하여 견불에 대해 아유월지에 머문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용수의 연불은 반주삼매경에 근거를 두고 견불에 의하여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수보살의 반주삼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반주삼매. 반주삼매의 이 경이 있어요. 반주삼매의 경. 반주삼매라는 건, 반주라는 것은 불입이라고, 반주란 말은 산스크리트 범어인데 반주삼매경, 부처님 경 중에 대승경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경. 그 다음에 정토를 이야기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반주삼매경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도 여기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반주삼매경 얘기를. 불립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반주란 얘기는, 반주삼매경은 어떻게 하느냐, 면부를 24시간에 잠언서도예요. 화두 들어도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오매이려 몽중이려 잠언서도 사두가 들린다 했잖아요. 연불하는 자도 24시간 연불한다. 부처님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연불을 잘하면. 부처님이 항상 앞에 와 계셔. 불립. 부처님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다. 그 다음에 항상 끊이지 않아. 24시간 연불이. 연불하겠다고 생각만 하면 온몸에서 연불을 해. 온몸에서. 입으로만 연불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주삼매경, 대승경전에서 제일 먼저 성립된 경전이고 정토경전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는 게 반주삼매경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월지란 얘기는 많이 설명했죠. 불태전지, 그 다음에 환의지, 불태전지, 아유월지, 아비발지. 전 시간에 용수보살편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반주삼매가 돼야 견부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반야 공관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모든 법의 실성에 바로 들어가는 데까지 발달한 것이 반주삼매다. 그걸 용수가 수용했다겠는데, 이 반야 공관이라는 거, 반야 공관이라는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반야 공관. 용수가 공부를 하려면 참 너무나 다양해서 끝도 한도 없어요. 반야 공관이라고 그러잖아. 의반야라고 그러잖아요. 의반야. 반야바람을 의지해서, 반야바람을 의지해서 삼세제불이 아니다 삼맥삼불을 얻었느니라. 반야신경 얘기듯이 반야공이라는 건, 반야는 반야신경이 얘기시, 공이라는 건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에 의지해서 삼세제불이 아니다 삼맥삼불을 얻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삼세제불이 모두 다 무상정등령과 부처님이 되신 것은 이 공의 이치, 무아의 이치, 연기의 이치, 중도의 이치, 연기, 무아, 공, 중도가 한 뜻이다. 그 이치를 제대로 제법 실상의 모습을, 여실직연했기 때문에 성불했다.
반야바람에 의지한 거로 반주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공의 이치, 시조교 놓은 개공, 도, 개공, 공을 모르면 도 일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제도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을, 제법 삼남한성의 모든 존재하는 모습이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는 것을 여실직연해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반주산매를 용수보살님 인용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반야 공관이라는 얘기, 이 간단한 네 자지만은 반야는 뭐냐? 지혜다. 그렇죠? 지혜는 뭐냐? 공이다. 뭐가 지혜냐? 제법 실상은 열실직연하는 거다. 제법 실상 열실직연한 게 뭐냐? 무와 연기 공 중도. 모든 건 내가 없고 실체가 없고, 그 다음 연기, 모든 건 저 이유가 있어서 의지해서 일어나고 혼자 독립되는 게 없고,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이것다 저거다 중도 역할, 이거다 저거다 시비를 넘어선 중도 역할. 공이라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 이치. 공돌이만 알면요, 공돌이는 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을 짓지 않는 것이 공돌입니다. 이 규정을 짓지 않는 것, 공이라는 건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의 이치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반주산매경을 인용하면서 연불산매가 항상 부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끝이지 않는다. 연불을 시작하면 온몸으로 하는데 현흥스님 말씀드린다면 죽어서도 연불, 살아서 연불, 일 있어도 연불, 일 없어도 연불이 된다. 이것을 반주산매라는 거를 인용하면서 그래야 아이월지에 갈 수 있고 불태전지에 갈 수 있고 환의지에 갈 수 있다. 십지에서 십지보살지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광명을 얻고 정에 들어가고 모든 병을 제거하고 모든 고통에서 소멸돼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용수보살의 연불의 이익입니다. 용수보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조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모든 생활에 행복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